예수님이 가지셨던 삶의 자세 5번째, 잭 푸닌. 요한복음 7장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설교를 마치시고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흠모했고 다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200km쯤 떨어진 거리입니다. 설교하셨던 예루살렘으로부터는 먼 거리였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요 메시아로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아무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늘 밤에는 어디서 묵으실 건가요? 저희 집에서 묵으시겠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오늘 날씨가 좋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무 아래에 가서 자야 되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그분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죠. 그 밤에 거기서 주무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섬겼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뭘 제공해 주거나 내 형편을 염려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전혀 그렇게 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불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는 여러분이 불평할 것입니다. 그건 다른 말로 사람들에게 뭔가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이 구절에서 배운 것인데요. 예수님은 전혀 기대가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거나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봐, 나는 위대한 설교자야 하면서 어떤 기대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와서 그분께 감사해야 했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당신이 그 밤에 어디서 묵을지 물었어야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없으셨습니다. 저 잭 푸니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로 당신을 본받게 하소서. 저는 성장하기 원합니다. 저는 늘 받기만 기대하는 어린아이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좀 돌봐줘야 돼.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야 돼. 하면 안 됩니다. 다음날 아침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가셨어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 지난밤에 어디서 주무셨습니까? 하고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대우받은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잭 푸닌을 대체로 잘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 때 이런 대우를 받으셨지만 다 참아내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흠모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닮기 원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 앞으로 제게 닥치더라도 저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 원합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72세이지만 저도 옥 외에서 잘 수 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이 사는 방식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고 빈손으로 오직 섬기고 또 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 여러분, 보통의 크리스찬들이 이런 삶을 이해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일, 삶의 본을 보여주는 일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해한 사람으로서의 또 다른 좋은 예가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그 예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좋은 예를 보여주었고 설교 서두에 디모데가 그런 사람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염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보게 되는데 그는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그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빌립보 출신이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가택연금. 그들 빌립보 교인들은 믿음 좋은 형제를 보내서 사도 바울을 섬기게 했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는 매일 바울을 찾아오다가 결국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섬기다가 아프게 된 것이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인데요. 실제로 그는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울을 계속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말만 번지르르한 가르침이 많죠? 바울이 손을 그에게 얹었더니 예수 이름으로 그가 치료받았습니다 하는 설교들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한쪽 면만 보고 미혹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안수해서 예수 이름으로 고치지 않았나요? 왜 병들어 거의 죽게 되기까지 내버려 두었나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가운데 바울을 섬기는 것을 통해 뭔가를 나타내서 보여주기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바브로디도가 건강해서 바울을 섬겼다면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줄 수 없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저는 에바브로디도에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디도에게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가 염려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프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은 아플 때 무엇을 찾습니까? 우리가 아플 때 원하는 것은 누군가 와서 우리 병을 보살펴주기 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특별히 간병해주고 돌봐주기를 원하죠. 별 의미 없는 말이라도 내 귀에 부드러운 말을 해주는 것들 말입니다. 우리는 아프면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을 좋게 해주기 원하죠. 여러분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문병 오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전화해서 형제님, 어떻게 나아지고 계세요? 어제 걸린 그 심한 기침과 감기에서 회복되셨나요? 하고 말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6절에 그가 심히 근심했다고 했는데 왜입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듣고 그들 빌립보 교인들이 염려할까봐 근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형제가 참 좋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말을 들을까봐 근심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말하고 싶어요. 에바브로디도, 당신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신이 아프니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호들갑 떨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는 아니요, 저는 그런 어떤 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가 근심했다니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빌립보 교회입니까? 우리 CFC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얼마나 놀라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붙잡힌다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라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시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완전 무능한 존재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헤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게 다 해봐라. 그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나의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분은 나의 돕는 자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시며 필요한 때의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도 재난이 닥쳐도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섬길 곳을 찾고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 남은 생애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축복해서 영생으로 인도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매우 똑똑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어떤 젊은이들은 아주 어려운 학위도 받았고 또 무슨 과학이든지 자기 분야에서 아주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 총명한 머리를 사용해서 이 땅에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진보를 이루고 있는데 왜 여러분은 그 총명한 사고를 약간만 사용해서 성경을 연구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 주기 위해서요.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진보를 이루는데도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무슨 분야든지 다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전공으로 돈을 버는 것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의 일부는 말씀 연구와 사역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제가 청년 시절 해군에 복무했을 때 제게 어떤 생각을 주셨습니다. 나는 성경 연구도 할 거야. 그렇다고 제가 해군에서의 제 직무에 부실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기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일을 아주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연구가 후에 제가 세상에 말씀이 갈급한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었거든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성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에 희생이 필요한가요? 물론입니다. 그것에는 희생을 당연히 필요로 합니다. 잠을 조금 늦게 자기도 해야 하고 혹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기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전공을 위해 그렇게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 전공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입니까? 사람들은 제게 말합니다. 제프닌 형제님, 저는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그럼 당신은 자기 전공을 위해서는 내는 시간이 있죠? 네, 그건 그렇죠.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정말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CFC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 어떤 것을 배우셨나요? 해놓고 보니까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여러분 중 누구라도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에 성장하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